미국에서는 매년 그 역대 대통령들을 놓고 누가 제일 인기가 있나 하는 그 대통령 인기 투표를 합니다. 벌써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1등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 여러분들도 다 아시네요. 예, 이 링컨 대통령을 향한 미국 사람들의 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노예 해방을 한 대통령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그 링컨 대통령의 업적을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미국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을 가지는 이유는 그때 미국이 완전히 깨져서 두 동강이 날 뻔했는데 링컨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미국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래서 이 미국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한 국가로 나올 수 있는 기틀을 이 링컨 대통령이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링컨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기자가 만약에 질문을 했다고 하면 서슴없이 링컨 대통령은 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신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드렸던 두 번째 기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 드렸던 기도와 성격이 굉장히 다른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러한 기도와도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드리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결국 이 기도의 핵심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되고 또 이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성장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교회의 어떤 목표 같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가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평상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는 너무 내용이 달라가지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항상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진 소망,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교인들이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러한 목회자로서의 바람이 오늘 이 기도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소원, 소망 같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우리가 오늘 바울의 기도를 살피면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교인이 되어야 될까? 오늘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가 시작이 되죠. 주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 그 첫 번째 호칭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이건 여러분 주기도문, 그러면 주문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이게 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사실 사용을 하거든요. 무슨 모임이나 예배 끝에 뭘 하죠?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예배 끝났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 주기도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게 마치 어떤 모임을 마치는 주문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던 제자들에게 응답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내용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예배에서 기도를 인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공예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저는 이 호칭을 우리들이 정말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에 있어서의 관계 설정을 확 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 내가 지금 기도 응답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다? 내 아버지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니까 여러분, 자식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요구하고 뭔가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이 청구권, 그러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남의 자식은 안 되죠. 남의 아빠한테 가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뭐든지 가리지 않고 자식들은 자기의 필요한 것을 아버지에게 나가서 구하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고, 또 무언가가 필요했을 때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식들이 부를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이러한 무기가 되는 이러한 이야기가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오늘 기도를 보면은요,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범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평상의 기도와는 상당히 다른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뭐라고 기도를 시작을 하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을 하고 있는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을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네? 땅에 있는 족속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뭐 이해를 할 듯하기도 하죠. 땅에 있는 족속 그러면은 뭐 한족, 만주족, 뭐 앵글로색슨족, 뭐 크루드족, 뭐 이렇게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듯한데, 그러면 하늘에 있는 족속은 누굽니까? 여기에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해버렸어요.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 이름을 줬다 하는 말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하늘에 있는 족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하늘에도 뭐 족속들이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미하고는 상당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족속이라고 하면은요, 잘 들으세요. 하늘에 있는 족속이라 하면 천사들과 천국에 먼저 간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서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 그리고 천사들, 그들을 두고 하늘에 있는 족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족속, 그것은 한족, 만주족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족속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아직 죽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땅에 있는 족속이라 이렇게 지금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에 있는 족속, 땅에 있는 족속, 이렇게 이것을 구분을 해서 굳이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바울의 그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땅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천지 만물들,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늘에는 뭘 만들어 두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무생물들 말고 살아있는 천사들을 만드셨죠. 영적 피조물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고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요, 아주 중요한, 굉장히 큰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영적 피조물임에 분명하지만 뭐가 없냐면 육체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그냥 영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천사들을 만드셔서 하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는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은 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만들어진 우리의 육체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여기가 아주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무언가로 표현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걸 자꾸 뭘로 이렇게 형상을 뭘로든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그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뭘 자꾸 이렇게 성화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무슨 저게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이게 건물 짓는 이게 프레임인데 이걸 붙이다 보니까 양쪽에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도적으로 십자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십자가도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 광야에서 불뱀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끝에 달렸던 그 놋뱀을 통해서 나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후로요, 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누흐스단이라고 불리우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섬겼어요. 이런 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존재하시는 어떤 폼, 영으로서 존재하시는 실체, 실체라고 하는 말은 허상이나 가짜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reality, 이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존재의 형태, 존재의 이 being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이 다음에 우리의 눈이 이제 밝아지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면 하나님도 누구하고 비슷하다? 우리들하고 비슷하다 하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당신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닮은 존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간을 엄청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영으로서만 지은 게 아니라 육체를 함께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에 되어진 모든 것들, 이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매우 기뻐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기쁨은 최고조에 이르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창조함을 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천사들이요, 우리 지음받은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했다는 거. 성경의 표현을 빌려오자고 하면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이러한 모양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 적어도 처음 창조함을 받았던 그때의 인간은 우리들의 지금 모습하고는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은요,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흙으로 하나님께서 이 형태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형상은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창조함을 받았던 이 아담은 우리의 지금 모습하고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보시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우리들 속에 죄의 오염들,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생겨난 이러한 많은 부패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요, 이 짐승과 매일반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는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야, 우리 집 강아지를 보면은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야, 진짜 밤이고 낮이고. 사람이 그 정도만 되면은요, 진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마음은 허망해지고 그 우리들 속에 찾아온 죄의 오염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부패시키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은 점점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가가지고 이게 뭐 금수만 또 못한 이러한 모습으로 변하여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이 이렇게 변하고 나니까 천사와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처음에는 다 됐거든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들을 두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동산을 함께 거니시며 사람들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며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교제하셨거든요. 야,
안 하면 어쩌을까? 이게 이 다음에 천국 가면 가능해지는 것이죠. 얼마나 좋을지. 이 사람이 이렇게 짐승과 별다를 것 없는 사람으로 변질된 다음부터 어떤 사람은 보면 곰탱이처럼 미련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여우보다 더 약아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들깨처럼 맨날 쏘다녀요. 집에를 안 있어. 이게 무슨 귀신 붙었는지 하여튼 어딜 자꾸 댕겨. 그러다 결국 객사해요. 아이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 마음이나 생활하는 것들이 거의 막 짐승을 방불케 하는 이러한 삶으로 변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도 안 되고 천사와의 교제도 안 되고 사람은 이제 갈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비참하게 내버려지게 된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만나러 올 때가 가끔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면은요 와서 같이 이렇게 좀 쉬고 있다가 가는 게 아니고 말만 딱 전해주고 바로 가버려요. 이 교제라는 게 없어요. 교제가 안 돼요. 왜? 우리가 너무 변질되고 타락해가지고 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랑스럽습니까? 슬픕니까? 엄청 슬픕니다.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이러한 삶이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해 주시고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낳으시잖아요. 이 중생한다. regeneration, rebirth라고 하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딱 낳으시거든요. 이게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born again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낳으시는 거예요. 구원은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애한테 가가지고 조그마한 우리 바울 목사님, 아들 갈렙한테 너 어떻게 태어났니?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것도.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몰라요. 어떻게 났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낳으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와요. 우리 안에. 우리는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는 지금 우리가 엄마 아빠로부터 부여받은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 안에, 이 새로운 생명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씨를 두셨어요. 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욕구,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식으로서의 성품이 그 안에 있어요. 씨처럼, 어린 아이처럼. 아직 그게 다 개발되지 않고 그게 다 활짝 피지 않아요. 아직 너무 어려서.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보양함을 따라서 얘가 커지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처음에 받았다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해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는 얼만큼 회복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얼만큼 지금 회복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처음에는 천사들이 우리하고 상종도 못하고 저 짐승처럼 변해버린 이러한 우리들이었는데 우리 안에 생겨난 이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를 시작을 하면서 누구의 부러움을 또 얻게 되냐면 천사들의 부러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가 아주 진짜 기가 막힌 좋은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자기 아들이라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비한 거예요. 저 같으면 천사들을 그냥 아들이라고 하고 이 인간들 그냥 확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한 번 택하시고 한 번 선택하시고 한 번 작정하신 일은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버리거나 아니면 후회하시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비록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들 내가 이거 괜히 만들었다 이렇게 후회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해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새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을 닮은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천사들에게 주지 않았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기업, 아들로서 받아야 될 유산 이걸 천사들한테 안 주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유산이 하늘의 기업으로 감추어져 있다. 지금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좀 가난하게 좀 없이 살지 모르지만 천국에 감추어진 우리의 기업, 우리의 유산은요, 이건 상상 초월, 이거는 가히 우리가 알 수도 느낄 수도 없을 만큼 정말 엄청난 이러한 유산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거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날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닫혀지지 않을 그 하늘의 기업,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유업을, 그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이제 장차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 이해는 하셨죠? 하늘에 있는 족속, 땅에 있는 족속. 네. 이거는 이해를 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6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잘 봅시다. 여기에서 가장 우리들의 눈에 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 달라 하는 기도죠.
뭘? 속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이 문제인데요.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엇과 대조되는 말이냐면 겉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대조되는 말이거든요. 속사람은 지금 뭘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의 사람. 이해하셨죠?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약하게가 아니고 강건하게, 이 속사람이 능력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기도하는 게 안 아프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거 낫게, 이 세상 살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맨날 무슨 기도를 하냐면 겉사람에 대한, 우리의 일상에 대한 기도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정말 큰 도전을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inner being.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좀 변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뭐 나한테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뭐 학교 좋은 데 가게. 이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거 구해라 구하지 말아라. 이미 아신다. 이런 거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나 이런 거 구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은 이런 거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한테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뭘 먹고 살까요? 이런 거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아버지 그냥 믿고 그냥 사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아버지 우리 어떻게 페이먼을 할까요?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너희들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 뭐라 그러냐면 천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모든 만물의 주제이셔요. 왕 중의 왕이셔요. 이런 아버지를 둔 우리가 구차하게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하다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던 그 내용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자신의 속사람, 자신의 이 안에 있는 사람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물결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야고보가 표현을 했어요. 속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 속사람이 온전하게 서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물결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하다 하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생명, 이 영의 생명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육적인 상황이 변화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고 든든하고 두려움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서 있는, 이게 바로 능력 있다, 강건하다.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며 병 들어가지고 맨날 이러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이 맨날 비실비실 대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채워지고 강건한 속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속사람의 강건함은
의심도 불신도 두려움도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끝없는 인생의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파도가 밀려옵니다. 한 번만 오고 끝나냐면 아닙니다. 배를 타고 우리들이 항해를 하는 한 이 파도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계속 밀려옵니다. 약한 파도도 오고 요 하나 넘고 나면은 또 큰 파도 오고 그거 넘으면 또 잠잠하냐면 아니에요. 바다에 있으면요 계속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파도는 별의별 파도가 다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파도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고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막 엎어졌다 자쳐졌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물결 속에서도 어떠한 파고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 이기고 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이러한 능력의 사람, 이 속사람이 강한 사람, 이 안에가 튼튼해서 밖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모든 것을 이기고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오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같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겠다. 이 교회에는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대신해서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의 강건해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키워주셔야 우리들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 속사람을 내가 키워가는 게 아니라, 내가 훈련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시거든요. 어머니 같은 성령이 있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를 보양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커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거든. 물론 성령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키워가실 때 우리들에게 먹을 걸 잘 먹이셔야 되겠죠. 우리의 속사람이.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우리의 속사람도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속사람이 커가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진리의 영이라고 불리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오늘 우리들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양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해를 하고 있다면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이가 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이치들을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이 진리를 풀어 설명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거든요. 그게 아니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조금 따라가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믿어지지를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요, 그 다음 기도가 나옵니다. 호칭이 나왔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기도가 나왔고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뭐가 있게 해달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 야, 이게 수준이요. 기도 수준이 달라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게 해달라. 이거를 주님 여기 계시지요. 난 주님을 느껴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표현을 하자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왕으로 오셔서 왕좌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그 통치의 의미예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우리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뭐 같이 놀다가 얌마 너 여기 누가 계신 줄 알고 너 여기서 까불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네가 이렇게 막 놀 수 없는 누군가가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 그 뜻이죠? 누군데? 야, 우리 아버지 있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막 놀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아버지 계시면 계신 거지.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아버지하고 얘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이러한 존재가 돼버리죠. 하지만 막 놀다가 야, 왜 아버지 계셔?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이 훅 분위기가 바뀌고 뭔가 경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의 그 존재의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그 말은요,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긴장이 되고 경계가 되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제약을 지금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니까. 좀 쉬운 예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하루를 24시간까지는 좀 그렇고 한 20시간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새벽부터 계속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같이. 좀 부담됩니까? 안 됩니까? 네, 많이 되죠. 일단 말을 자유롭게 못하게 되겠죠. 평소에 하던 말을 그냥 해버리면 아무래도 제가 옆에서 듣기에 조금 거북한 이러한 말들이, 행동도 내가 옆에서 같이 있다 그러면 제약이 되고 못할 만한 행동이 많이 생겨나겠죠. 근데 이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과 같이 계신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행동이 어떻겠어요? 엄청 제약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어느 정도로 바뀌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데 자유로워, 행동하는 게.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흠도 점도 없는,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비로소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제약을 이렇게 받고 있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라고 하는 그 말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경계를 받고 우리들이 긴장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24시간 365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분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내 승질머리, 나의 모든 행동이 그분에 의해 지금 컨트롤되고 있다. 그분에 의해서 다 제약을 받고 있다 하는 그 뜻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그 뜻이에요.
가만히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세요.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성질 낼 거 다 내고 그렇다고 그러면 주님 계신 사람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들 간에 나누는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 교회를 목회했잖아요. 브란노 성원 만들어 놓고 제일 오래 목회한 교회에 사도 바울의 생애에 애정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이 장로들을 불러다 이런 말을 내가 떠나고 나면 교회를 아끼지 않는 이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를 비진리 가운데로 이 사단에게로 끌고 가게 될 테니까 너희들은 교회 잘 지켜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떠났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장로들이 뭐 했겠어요? 어느 놈이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를 흔들까? 누가 비진리를 가지고 와서 바울에 전해준 복음을 왜곡할까? 맨날 눈을 뜨고 경찰관의 심정으로 교인들을 살피는 거예요. 어느 놈이 뭐 잘못하나. 이러다 보니까요, 교회에 뭐가 사라졌냐면 성도와 성도 간에 있어야 될 사랑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은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래? 내가 너희들 칭찬할 거 있고 책망할 게 있는데 칭찬을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켰으니까 내가 칭찬한다. 지켰어요. 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진리를 지키고 믿음 지키는 일에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실패한 게 있어요. 뭐요?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이 없는 교회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교회를 없애버리시겠다 그 뜻이에요. 진리만 남고 사랑이 없는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심각한 말씀. 에베소 교회가 형제 사랑을 버렸거든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간곡히 부탁하는 말이에요. 그 사랑을, 형제 사랑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3번째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만약에 형제 중에 누가 하나가 약하거나 형제 중에 누구 하나가 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하죠? 그를 안아주고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가족으로서의 모든 사랑을 다 쏟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이 말하고 끝낼게요.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고 내가 누구 뵈기 싫어서 정말 밥 안 먹고 집에 간다. 이런 분들은요 천국에도 갈 수 없을 겁니다. 왜? 그 미워하는 사람이 천국에도 있을 거거든요. 환장하죠? 그 사람은 지옥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 기분 따라서 할 수 있는 일, 내 어떤 이해관계를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을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진짜 무지랭이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목숨을 주시기까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나누어야 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리고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기를.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요 기도 제목 세 개를 생각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이 일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